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봉독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죽음에 임박한 것을 인지하고 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 들어서 머리에 손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대목이 오늘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서 같이 봉독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12아들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귀한 축복을 받았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복주시는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산학교의 성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삶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삶이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요셉 같은 삶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인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근데 왜 성공하려고요? 왜? 여러분들은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왜 여러분들이 부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살아나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요셉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가족, 내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유하게 하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공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만약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물권의 축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물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필요해요. 돈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 너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려고 아닙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그 동료들을 위해서, 세계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왜 건강의 복이 필요하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재능, 지혜, 지식 이런 것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요셉을 축복하되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래요. 그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뭐든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물이 있어야죠. 샘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야죠. 근데 요셉은 그 아들을 통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 너는 샘곁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다. 세상은 가부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너는 샘곁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너는 마르지 아니할 거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샘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드려야지. 샘곁에 심기운 나무가 뭐지요? 늘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샘곁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제일 뒤로 살아가는 것이 샘곁에 심기운 나무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심겨줘야 돼요. 교회를 못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어저씨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수많은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느끼며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짐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든지 길을 달콤하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될 만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설교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여러분의 귀를 자극하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귓가에 달콤한 메시지를 증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찬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암울하고 취약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주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습이고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곁에 심기운 나무는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샘곁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런데 그 샘곁에 심기운 나무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샘곁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곁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시들지는 않는 것이에요.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싹이 하나 났어요. 그 싹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에게는요 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12아들들이에요. 12아들들 중에서 줄기가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줄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줄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파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요, 정말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은 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찌하든지 지금은 당장 내 인생과 삶 속에 변화는 없지만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케이스에서 가장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가장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장 무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은 사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주보 뒤에다가 이런 고난을 이기는 감사에 대해서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은 궁금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었대요.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포장지가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세요?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물었대요. 포장이 특이한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고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지 않으면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고난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가잖아요 벌써.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냈을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각가였고요, 세계적인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인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원래 창조주께서 저 위대한 조각을 남겨놓으셨는데 자기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 조각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기는 필요없는 부분을 긁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대요. 뭘 먹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는데,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고 생겼듯 신경나무가 되어지고 담장을 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못하기를 원하신다면 원래 여러분은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작품들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작품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긁어내야 정말로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무성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네 나무는 마침내 이기심과 질투의 담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이용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요셉의 팔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자기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 이삭을 팔아버렸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물썰고 낯선 땅에서 혼자 이 요셉이 주어졌을 때 아마 분개심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느끼잖아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지?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이 다가오는 걸 할 때 우리는 적개심과 분함과 그리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향해서 꿈결을 쓰고 싶어 그들을 욕하고 막 그지요? 마음속에 참을 수가 없어요. 분명을 참을 수가 없어요.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24절 볼까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니다. 야곱은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나를 풀어놓으셨습니까? 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너 왜 나를 풀어놓으셨습니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고난이 오면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부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할렐루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한번 따랐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시련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의 복이 내게 꼭 임할 거예요. 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보다 할렐루야. 이 복은 세상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기념한 자의 축복으로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위대한 이 축복을 요셉이 받았던 요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12형제 중에 가장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우물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 우물 속에 끌어들이 낯선 애국 땅으로 팔아버렸어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또 감옥에 갑니다. 수없는 인생 역경을 거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은 가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잠깐 받고 다시 일어나는 거 말고 점점 내려가는 고난.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가 되어져요. 저는 사역하면서 또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이지요. 이 고난이 마지막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삿들고 땅으로 더 들어가라. 이 바닥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삿들고 또 땅을 파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럼 인생의 삽질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삽질을.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습니까? 야, 땅굴을 더 파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또 땅굴을 더 파야 돼. 낮아진 자리에 내려갈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 시련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 눈물이 없이 못 가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조언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기필코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 인생의 고백이 요셉은 점점 자기의 삶이 악화되어졌어. 시련 속에 들어갔어. 낯선 땅에 부모 형제도 없는 그 땅에 8년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하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 했어.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낯선 땅에 살면서 남에게 정사를 해가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 언젠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고 늘 요셉은 기도를 했어요. 이 가슴속에 원망할 것은 많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의 형제들 니네들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저 같으면 어금니가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아. 맨날 이빨을 뿌득뿌득 가려가지고 어금니가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아. 이놈의 자식들 보기만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옛날에 성기도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그분이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요. 그리고 또 뭐 목회하면서 속 썩는 일만 있겠어요.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서점에 한번 검색을 이렇게 도서에 이 목사님 책이 나왔나 해서 검색해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책 제목만 정해놓고 이 책을 꼭 쓰고 싶다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요. 제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때 내 삶이 뭐라고 내 옆에서 그렇게 내 삶을 편들어주고 애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뚜기에 막 그냥 내가 지인한테 모르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싶은 건 많고요. 불평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짜증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소설로 쓰자면요, 밥을 사서 써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 형제들이요 여차저차 해갔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가뭄이 들었어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수여져 있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 양식을 구하는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왔어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그 왼수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그것도 당당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통장하러 왔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요셉이 박목사였던 이제 만날 게 만났구나.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 올 것이 왔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조치할까요? 칼입니까? 창입니까? 총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성경 보실까요? 그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4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떨리는데 왜 가까이 오라고 그럴까? 가까이 와서 뭐하게?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콕 집죠. 너희들이 이 애굽에 판 사람이 바로 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야.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오해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오해들이 풀어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만일 그들이 요셉의 애굽으로 팔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어디에 보내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검은 종지를 만드시고 그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이 전체의 구원은 그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구원이 되어졌어요. 왜 주사랑교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비판하며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촌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만 고난을 받느냐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6절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천년을 걸었는데 아직 5년은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할지 못하지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여기 보니까는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할렐루야.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요셉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근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 보존하셔서 이 세상에 두셔서 이 당신들의 후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고난을 받아요? 왜 내가 시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부리집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은 목회밖에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고난을 통해서 큰 구원을 꿈꾸고 있어. 큰 구원을 꿈꾸고 있어. 너를 통해서 주사랑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제자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야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꿈을 주시려고 하는, 온 세상을 품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천명 수만 명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위대한 축복자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지금은 비록 이 설교를 들을 때 왜 목사님의 설교는 저렇게 기름과 따분한 거 하품을 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귀한 축복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원망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원망할 일을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깊은 그 진주와 같은 일들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큰 구원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둥이. 그렇지. 소중히 찾아요. 원망, 그 다음에 뒤에서 나무 씹는 집은 뭐라고 했어요? 아가리. 그렇지. 주둥이가 되지 말고 아가리가 되지 말고.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입이에요. 예스.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은요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요셉은요 늘 꿈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작은 것 하나가 남겨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봐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떤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은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끌려갈 때도요, 감옥에 가서도요, 늘 아침 일어나갖고 제수들 얼굴을 살피는 것이 요셉의 일이었어요. 저 사람이 얼굴이 좀 크인가 밝은가, 이걸 살피는 것이 요셉의 일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을 막 우락부락 해갖고요, 네가 내 얼굴을 살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어나면 남편의 얼굴도 흐린가 밝은가 이거 좀 살피는 사람이 돼요. 예? 아내의 얼굴도 좀 살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툭 하고 던져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거는 중과 떡 맡은 거는 중인 내가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꿈속에 있는 자기 일들을 털어놓는다. 근데 요셉이 명쾌하게 그 꿈들을 해석해줘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 사람이 술 맡은 거란 자기 풀려나가고 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세워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큰 일을 했죠. 아멘. 미국에 그 고아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살림이 많이 있는데 깁슨 씨라고, 미스터 깁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깁슨 씨와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깁슨은 잘 되어졌는데 이 친구는 잘 못 되었어요. 그래서 집순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순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는 대로 해서 10년 동안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째로는 어떻게 하든지 너는 주의를 성수를 해라. 주의를 꼭 성수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그걸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절대 이게 수로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재산을 따라서 절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친구가 불평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한 처방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심으로 일어납니다. 주의 성수하고 친구가 얘기한 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철공소 세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강철 회사를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도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감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제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끝은 믿음의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내 해답이에요. 내 인생의 끝은 신앙의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제 해답이에요. 정말 주 사람께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믿음의 끝에는 신앙과 믿음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일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은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봤어. 여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추수함교회 성도들 중에서 요셉보다 더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낯선데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해봤어요?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모함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이 한 것은 뭐였죠?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손으로 다다랐어.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함을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후손들까지 구원하셨어. 저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그 구원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현대에 살아가는 주사람교회까지 이어졌어. 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짓누르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늘 주사람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믿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졌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끝에는 신앙과 믿음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일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 울타리 바깥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